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에 기름 붓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랐더라고 하는 말에서 발랐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마시아흐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바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름을 바르는 예식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성막에 해당하는 미식한이라고 하는 말은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샥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다고 할 때도 바로 이제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샥한이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에 정관사 하가 붙어서 그 성막으로 표기된 것은 본문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세우신 유일한 성막, 그 성막, 바로 그 성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성막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한편 모세는 그 성막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는 예식은 지어진 성막과 그 기구들이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예물들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도록 성별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관유에 해당하는 쉐멘한 미시하라고 하는 말에서 기름에 해당하는 쉐멘이라고 하는 말은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고 먹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고 기름 붓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했던 그런 기름과 같은 모든 종류의 기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어서 나오는 미시하에 의해서 그 기름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름 붓는다고 하는 뜻으로 쓰인 미시하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만 사용된 단어로서 뭐뭇으로 덮는다고 하는 뜻이 있는 마샤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관유라고 하는 뜻을 지닌 쉐멘한 미시하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서 사용되는 기름을 언급해서 붓는 기름이나 바르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 위임식에서 기름을 붓는 도유식 때에 부어서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최고급 향품을 넣어서 제조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었고 만일 사용될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제단에 7번 뿌린이라고 하는 말에서 뿌린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나자라고 하는 말은 속죄제의 예물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도 사용된 단어로서 어떤 것 위에 세게 내려 뿌린다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에서는 손가락으로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속죄제에서와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처럼 손가락으로 찍어서 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숫자인 동시에 화목을 이루는 언약에 포함된 완전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언약의 숫자입니다. 따라서 제단 위에 기름을 7번 뿌리는 행위는 제단 위에서 이루어질 여호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화목의 결과 회복되는 언약 관계와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은 성막 본체 밖에 있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바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기름을 발라야 할 기구들을 각각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편 번제단에는 기름을 뿌리기도 하지만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11절에서 번제단에 관유를 7번 뿌린 데 이어서 거듭 바르는 것은 앞서 설명된 기름을 뿌리는 것의 의미와 함께 10절에서 설명한 기름을 바르는 것까지의 의미를 합쳐서 번제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번제단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직접 드려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로 지정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기구들보다도 더욱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번제단에 관유를 7번 뿌리는 것은 속죄를 위해서 모든 번제물이 태워질 곳으로서 번제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인정되고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과 완전과 맹세를 나타내는 신적인 숫자입니다. 여기서 물두멍으로 번역된 키우르라고 하는 말은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쿠르에서 유래해서 원래는 난로나 아궁이나 화루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본문에서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물을 담는 큰 대야를 가리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키우르를 넓적한 물통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받침은 물두멍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땅 위에서 약간 높게 만든 대를 가리키며 대야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문의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과 제사를 드린 후에 몸을 씻는 성결 의식으로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언제나 물이 담겨있는 큰 세숫대야를 가리킵니다. 한편 물두멍의 위치는 번제단과 성소 입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재료는 노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바르니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머리에 부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 붓는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차크라고 하는 말과 바른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마샤으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단순히 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진 기름에 손을 얹어서 머리 위에서 발라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본문의 말씀으로만 볼 때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만 기름을 부어 바른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함께 기름을 부어 바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론만 언급한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아들들보다 더 높으며 제사장들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에게 신적인 사명과 권위를 부여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직책을 부여한다는 임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하여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 왕 그리고 예언자였습니다. 한편 유대 전성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 붓는 방식과 일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방식은 약간 달랐다고 합니다. 아론의 경우에는 머리 위에 관유를 부어 그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제사장의 의복까지 흘러내리도록 부었다고 합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단지 기름을 손가락에 찍어 앞머리에 발랐다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제사장직이 계승되어질 때마다 아론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되풀이 되어야 하는 의식이었는데 후에 기름 붓는 의식은 히브리인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 메시아 사상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가니라고 하는 말에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카라브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데 본문처럼 사역형으로 사용되면 가까이 오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제 사역형 무엇에 의해서 오게 된다, 가까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닐 때는 사실상 거의 모든 경우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제의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데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한편 6절에서 모세는 이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라서 본절 13절에서 데려왔다라고 기록한 것은 6절에서 말한 다른 곳에서 회막문으로 데려온 것과는 달리 회막 안에서 아론의 예식이 끝난 후에 아론의 아들들의 차례가 돼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씌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하바시라고 하는 말은 싸맨다, 안장을 지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로서 본문에서는 머리를 싸매듯이 관을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미그바우트라고 하는 말은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세마포로 만든 챙이 없는 모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자는 대제사장의 관을 뜻하는 미츠 네페트라고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제사장의 다른 옷들도 대제사장의 옷에 비해서 훨씬 단순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은 왕, 제사장, 예언자였습니다. 이 중 예언자의 직책을 제외하고는 왕의 직책이라든지 제사장의 직책은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세습제였습니다. 특히 제사장직은 보다 더 엄격한 가문과 혈통이 요구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론 개인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 가문 전체를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은 정해진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리와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의무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소고 띠 관은 아론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일반 제사장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입어야 할 공식 복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속옷, 띠, 관만을 착용했지만 대제사장은 속옷, 띠, 관, 에봇, 에봇 받침, 흉패, 금패 7가지를 부착해서 입었었던 것입니다.